한 주간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현실에 많이 갈등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 문제, 뭐 남편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심지어 일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깊이 있게 나가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나름대로 뭐가 오냐 그러면 잘 안 되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해결해 보려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도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이번 주간도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두 가지를 돕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생명 가졌는가? 이 사람은 교회를 종교 생활로 하는가? 아니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면 이 생명의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지, 구원은 받았는데 거의 다른 것에 치우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심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속에 치유도 많이 일어나요. 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 또 올바른 기초들을 좀 심으면서 예수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걸 아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버리면 나를 넘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심는 일, 그 생명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심으면 이 생각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버리는 그런 축복이 옵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구원 초청 메시지를 하실 때 꼭 상상 임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입덧도 하고 막 다 배도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상 임신이다. 그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구원은 아닐 수 있다.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할 건 뭐밖에 없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만 하면 끝난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그럴 수 있는 내가 이제는 생명 얻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오늘 본문인 것처럼 여호와께 뭐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도록 선포하면서 감사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해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아멘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조심 또 조심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런 축복 되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번 주간은 좀 여유가 있다 싶을 겁니다. 이번 주간은 좀 내가 좀 쉴 수 있다 싶을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놔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명절 연휴를 뭐로 바꾸자? 축복으로 바꾸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명절 연휴를 축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 연휴를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저는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또 가정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제가 이 명절을 보낸 지 한 10년 돼 갑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한 3가지만 되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가족들이, 만나는 이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같이 행복을 누리는 명절 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조금 이렇게 이 명절이면 같이 있는데 참 힘든 게 있어요. 음식을, 저녁을 뭐 먹을래 그러면요. 3명이 다 달라. 통닭 1명, 짜장면 1명, 피자 1명. 와, 미치는 겁니다. 양보 좀 해라 그러면 안 한대. 쭈꾸미가 확 열립니다, 진짜. 절대 자기 양보 안 하겠대. 또 피자라고 치더라도요. 맛없는 피자는 안 먹겠다는 거야. 무슨 피자? 꼭 어디 피자만 먹겠다는 거지. 왜 맛없는 걸 먹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러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 너무 입을 고급으로 만들어 놨는가? 아니면 개성을 너무 살려 놨는 건지. 애들이 그런 거. 어디를 막 가는데도 절대 양보 안 해요. 뭐, 딱. 그러니까 이게 양보보다는 왜 내 거를 침범해? 이래 되는 거지. 야, 이 참 어디 명절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저 시골 내려가는데 이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싸움 말기다가 일 다 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다리 방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명절에 가정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정말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모여서 같이 사랑 나누고 같이 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아름답느냐?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대요. 믿습니까? 이번 명절에 시골로 내려가거나 친척들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축복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인 우리 저희 부부한테도 제가 지난주에 부탁했어요. 이번 명절에 초대를 하든지 가서 은혜도 간증하고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추석도 보내고 그러는 중간에 뭐 하느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봐라.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한번 심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명절이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명절이 되면 가장 힘든 게요. 개인이 영적으로 무너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역이 많잖아요. 엄청 사역이 많거든요. 사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다가 이 명절이 딱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골에 가면 계속 TV 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일찍 일어나서부터 늦게까지 영적인 거 하나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 그러면 가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해요. 나만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명절이 조금 나태해지는데 깨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선포를 했어요. 목표를 정해라. 한 명씩 줬어요. 로마서 이번에 다 읽어라. 뭐 해라. 그래서 왜? 그 시간들이 뭐 하는 시간 되라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라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나태해지지 말라고. 우리 애들이 집에 TV가 없잖아요. 명절에 내려가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24시간 TV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참 TV를 놔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표를 좀 한번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자폐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뭘 탁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저도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뭘 찍어서 이렇게 많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막내딸도 보면요. 뭐 하다가도 영상 소리 나면요. 우다다 봅니다, 막. 그래서 보면서, 요런 것들은 조금 좀 바꿔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뭘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자. 3번째는 이런 긴 시간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자. 이번에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고 주의를 부르는 그 시간이 어디서요? 가족과 함께 하면 좋아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흩어졌던 친지들이, 흩어졌던 지인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주 오랜만에 만나요. 저도 밴드가 있는데 고향에 있는 우리 동창들이 또 약속을 잡습니다. 저는 안 가는데요. 왜 안 가냐면 가고 싶은데만 안 가는 이유가 목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이 술 못 마시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막 지인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들이 축복이 되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의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게 친구들이고 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이야기들 알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연락 안 했는데요. 제가 고향 가면 꼭 만나는 안주 집사가 있습니다.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또 교회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이 은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면 추억이 참 많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축복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그 행복했던 시간들로 다시 돌아가고 나누는 거죠. 이럴 때요. 각자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은혜를 나누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정말 역사하신 거.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은혜 또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요.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말할 수 있거든요. 정리 안 하고 가면요. 그냥 막 친구하고 인사하다가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 꼭 이 친구한테 이거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돼요. 제가 한 주간을 지나면 강단에서 중요한 핵심을 딱 잡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누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요. 꼭 이 핵심을 말할 시간표가 나와요. 또 그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이 핵심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 습관을 매일매일 가지다 보니까 강단의 응답이 내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오늘 붙잡았던 이 말씀을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서 준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명절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시간이 된다고요?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 명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본가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누님 가정, 또 형님 가정, 제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다 모아서 그룹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카톡방 이름을 뭐로 만들었느냐? 복음 명문가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요. 뭐 록펠러 가문, 뭐 차일드 가문 아주 유명한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런 명문가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냥 명문가가 아니라 어떤 명문가요? 복음 명문가. 이러려고 그러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가문인데요. 우린 기독교 가정인데요. 그래도 보면 복음이 이 불신자가 꼭 나와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가족들 속에서 불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놓고 복음 명문가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명문가의 핵심은 뭐냐면 후대예요, 후대. 맞죠, 그죠? 후대가 복음 가진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큼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후대들에게 뭘 심어라? 복음도 심고 언약도 심고 전문성으로 가야 될 이유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가문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문이요. 여기서 부통령도 나오고 여기서 막 법관, 국회의원
교사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몇 대가 지나지 않고도요. 정말 많은 한 100년 지났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왔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문이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복음 깨달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잡으세요. 뭘로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예수 안 믿는 분도 있고 또 믿어도 제대로 못 믿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만큼은 복음 명문가를 이루고 같이 그 속에서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내려가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요. 정말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가족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분명히 그 중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요. 그들이 자기의 좋은 모습만 드러내요. 나쁜 모습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깨어있으면요. 전도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면요.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이번에 한번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되었구나. 이런 부분에 갈급해 있구나.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는구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고요. 혹시 그러지 못하면 연결이라도 하면 좋고요. 아니면 저는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있으면 찬양을 자꾸 이렇게 전달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설명하고 증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요. 내려가면 꼭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요.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들을 확립하기도 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친구도 제 얘기를 들어요. 은근히 이제 제 얘기를 듣는 중에 갱신할 걸 찾더라고요. 이 신앙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칭찬도 하면서 방향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거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신방을 가면 예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의 동력자들과 같이 영적인 걸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저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제자들을 확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을 줘요. 이렇게 1년 동안 또 살아봐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역도 점검해주고 또 현장을 보는 눈도 심어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연휴에 뭐 명절에 연휴 보내러 갑니까? 지금 전도 캠프 갑니까? 네, 우리는 전도 캠프 갑니다. 그래서 명절 캠프 간다 이 생각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귀한 시간에요.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시고 푹 쉬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중에도요. 충분히 많은 만남,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개인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절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에는요. 전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집에서 제사 지내죠. 산에 가서 산소에 가서 또 절하죠.
완전 흑암이 덮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요, 추도 예배 드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추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래요.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성경에 추도 예배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 좋지 않냐. 같이 모여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살면 좋지 않냐. 맞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제사 지내는 주위에 있으면요, 흑암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속에 있으면요, 내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매일 짧은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벽 기도, 제가 명절 연휴에만 올리지 말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자. 다 올리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좀 미리 좀 찍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내려가면 이렇게 그 메시지를 찍을 배경이 없잖아요. 우리 항상 새벽 기도는 뒷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가기는 그렇더라고. 제가 갖고 저 미국을 가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찍고 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매일마다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축복들 가지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도록요, 나름대로의 예배 계획을 세워보세요.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혼자 있거나 또 삶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 집으로 이동해요. 작년에 이 집도 갔다가 저 집도 갔다가 마산으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자면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하스방 나와봐라 이래요.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데서 연관의 통뼈도 아니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있어 저거 같이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근데 요럴 때 중간중간에요, 오랫도록 가다 보면요, 스케줄이 나와요. 요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자신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를 귀에 꽂고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보다 꼭 이어폰을 꽂으면 두 쪽에 꽂지 마세요.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이래도 돼. 그래서 한쪽으로는 한번 대화하고, 한쪽으로 말하고요, 말씀도 듣고, 또 혼자 좀 있으면은 또 집중적으로 듣고.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장소가 안 되면요, 자동차로 찾아가요. 자동차 안에 가가지고 조금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까지 들어와가지고 하스방 찾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간에 왜 오래 했냐 그러거든. 배가 좀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시간을 이번에 가질 수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 생각됩니다. 가족이 함께 하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식이든지 명절 예배, 아까 그랬죠, 추도 예배라 그러는데요, 지내면 돼요. 우리는 그냥 저희 집은 명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집은요, 왜 제사 안 지내나? 그래서 합니까? 추도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다. 같이 가정을 향한 예배 메시지를 증거하면 축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자, 영적인 목표를 좀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번에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금 좀 과제가 있어가지고 늘 뭘 해야 되냐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내려가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 또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메가처치라는 두꺼운 책을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사준 책이 있는데,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 책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도, 방향도 좀 정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저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또 못 들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개 듣는다, 또 책을 한 권 뗀다, 이런 식의 여러분 나름대로 뭘 정해라고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실천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여기는 이번에는 없는데요.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도 좋아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사실은 의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합숙훈련을 2명 보냈거든요. 참 의미 있게 그분들이 갈 것 같아요. 한 명은 아침에 카톡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너무 방해를 해서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훈련되어지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명절입니다. 그렇다면요, 더더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준비하세요. 믿습니까? 한번 간증처럼요 만들어 보세요. 그거를요 자랑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하여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명절 동안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이제 1년이 되어져 가는데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해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 달라고. 20%까지 어려워요. 교회가 저는 기도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도록 한 50명 정도 될 때까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요, 그 시간표가 우리한테는 어떤 시간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다.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도 명절 연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 가졌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번 명절도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명절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명절 되게 하시고 개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번 명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